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시는데 그 제사장직은 성경에 나온 여타 제사장의 직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평화의 왕, 살렘 왕 또는 제사장으로 알고 있는 멜기세덱이 누군가?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까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인가?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왜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부모도 없다고 그랬느냐? 그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냐? 성경에 밝히지는 아니했지만 셈, 아담의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셈이 아닌가? 셈이라면은 왜 이름을 셈이라 하지 않고 멜기세덱을 했느냐? 등등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비교적 쉬운 말로 표현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과연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과연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들은 오실 메시아, 즉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해 주셨고 실제 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지를 나누기가 쉽진 않지만 편의상 그저 서열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1대지, 2대지, 3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제사장직이란 뭐냐? 여러분에게 제가 제사장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으뜸되는 분 아니냐? 물론 그렇게 이제 글자로 풀이해 나갈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의식을 집전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설명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제도는 구약 레위기서에 시작이 됐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제사장직이 있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2장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애굽 나라에서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애굽 신을 섬기는 데 제사장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방신의 제사장. 그 다음에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블레셋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역시 우상 아닙니까? 블레셋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있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방신의 제사장이지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10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바알신의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8장에 보면은 그모스 신의 제사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역대하에 보면은 아세라와 바알신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도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제사장이죠. 세상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이해를 돕는다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각 가정에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한 가장이 그 제사에 집례를 하게 되겠지요. 어른이 되겠지요. 그런데 마을이 음력으로 정월 보름이라든가 그때 무슨 불을 피워놓고 불을 태우면서 무슨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그때에는 마을 사람 각 집마다 호주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제사주가 있었겠지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국가적으로 보면은 제사장 제도가 있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신들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 즉 구약에서부터의 제사장을 보게 되면 레위기서가 제사장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모세가 이제 그 조카 롯을 이제 찾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그때의 멜기세덱은 좀 끝도 시작도 없는 특이한 신비로운 제사장이었고 성경의 정식으로 제사장의 출발은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자, 레위기서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들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장가 성경이다 이렇게도 말을 한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하기도 해요. 역사,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다가 레위기서의 제사법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것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서의 본래 이름이 뭔가 하니 와이크라 엘 모세라고 한답니다. 와이크라 엘 하게 되면 모세도 이제 그 사람 이름이니까 이제 모세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시다는 뜻이랍니다. 그 레위기의 본 뜻은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시다. 그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5권 속에서 레위기가 중간에 3번째 들어있는데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는 어쩌면 출애굽기에 연속된 말씀이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탈무드에도 레위기를 말하기를 제사장들의 법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답니다. 제사장들의 법.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시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제사장들의 법. 그 다음에 70인역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인에게 속한 이라는 말씀으로 또 제목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라틴어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 그래서 70인역 번역본에서 레위기라는 책으로 이제 제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 하게 되면 레위인들에 관한 기록된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아까 역으로 올라가 보면은 그 레위기, 레위인에게 속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법,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 보면은 레위기가 출애굽기에 연속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그 실력이 많은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과의 교제를 하려고 할 때에 인간의 죄가 속량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 제도가 꼭 필요한데
레위기에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 드리는 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으니 이 레위기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를 우리가 무시해버리게 되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지요. 그 말이 맞아요. 맞지만 그 원인이, 그 근거가 레위기에서부터 출발됐다, 그 말이죠. 한강에 있는 물을 부족함이 없이 마시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그냥 물이 흘러가니까 마음껏 마신다? 근데 그것은 근원, 강원도 쪽 산골에서부터서 그것이 모여가지고 서울에 와서는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는 그 레위기에서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제도를 모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도 잘 모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고마움도 잘 모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오늘은 제가 레위기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공부하는데 도대체 제사장이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레위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보를 오늘 짤 때에 도대체 좀 더 많이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해서 그 레위기서에 5가지 5대 제사도 주보에다 실렸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면에는 예수님의 제사장직, 이것은 오늘 3번째 대지의 해상이 되겠습니다만은 5가지 제사법은, 제사제도는 2번째 제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3번째 대지가 되겠는데, 이렇게 주보에까지 할애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오직 성전 관리하는 일만 맡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아 농사 짓거나 가축을 기르지 아니하고 오직 성전의 일만 하는 거예요. 성전에 수리도 하고 성전 장막을 거두기도 하고 성전을 또 세우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마는 30세 이상 남자로 흠이 없는, 그 육체에 무슨 장애를 가진 그런 분이 아닌 흠이 없는 분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레위 지파에서 성전일을 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12지파에 요셉의 두 아들까지 해서 12지파에서 땅을 분배받아 그들이 11조를 내가지고 레위 지파와 성전을 섬기는 일에 그 비용을 쓰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시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말을 내가 복잡하게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직이 뭐냐는 말씀과 이교도들도 제사장 직분을 가진 제사장직이 있었다는 것과 우리 성경에는 레위기에서 제사장직이 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법으로 제정해 주셔서 제사장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다. 그리고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대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제사장이라 세워놨으니까 제사 드릴 때 모든 일을 맡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이 맞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데, 또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 제도가 레위기에 출발한 것처럼 아론 하게 되면 모세의 형으로, 모세보다 3살 위지요. 3년 연장자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라 명 받을 때에 굉장히 사양을 했지요. 정말로 자기는 말할 줄도 모르고 자기는 자신이 없다 못 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핑계대지 마라, 너희 형 아론과 함께 보내마 해가지고
아론을 함께 대동시켜 주었지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와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게 되지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2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계명을 주셨고, 계명을 받은 그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제정해 주시는데, 그 제정이 출애굽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레위기로 이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정리가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뭐고 일반 제사장이 뭐냐라고 말할 때,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은 1년에 한 번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법궤에 뿌리고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특별한 예식, 그 날짜가 7월, 당신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 안에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갔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 갈라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성전으로 휘장 너머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도록 명해 주셨는데, 그 짐승의 피라는 것은 그 짐승의 피, 그 피 자체가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장차 오셔서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서 짐승의 피, 짐승이 대신 희생하여 구약의 제물로 사용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갈라졌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맡긴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보혈로 속량해 주셨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구약의 의식으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는, 대속해 주는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제사장은 수가 많습니다. 수가 많아서 예수님 당대에도 15,000명이나 된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윤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전을 맡아 봉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시대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도록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애굽에서도 굉장히 우상이 성행하지 않았습니까? 태양신을 비롯해서 자연신, 강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신을 섬기는 그야말로 다실론이 팽배할 때지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가나안 땅에도 각종 조잡한 우상신을 섬기는데 얼마나 우상신이 만연됐는지,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 우상 섬기는 일이 성행했지요. 그런가 하면은 그 시대에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에도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지역이죠. 거기도 그 우상이 만연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전 세계가 우상으로 타락되어 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선택해 놓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제도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법을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5가지 절기, 그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무엇인지는 주보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신 당신만이 참된 신이고 살아계신 신이고 스스로 계신 신이고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는 것을 인간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비로소 제사장직과 제도 제사법을 제정해 주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오늘 주보의 그 사면에 나와 있는 설명을 꼭 여러분이 들으시면, 오늘 제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시면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이렇구나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칭하는데 레위기에서부터서 제사장 제도는 쭉 흔히 이어 나와 가지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공모하고 사람들을 세워 가지고 죽이는 데 앞장섰지요. 그야말로 얼마나 타락된 제사장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이 어떻게 뭘로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자, 죄의 문제에 가서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 제사장과의 차이가 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저와 여러분처럼 성정이 똑같은 인간들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법도 있고,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법도 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법도 있습니다. 그래야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인들이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은 것뿐이지 완전한 제사장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럼 제사 드렸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었다, 그럼 또 제사를 드려야 되지요. 그래서 화목제도 필요하고 번제도 필요하고 속건제도 필요하고 속죄제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은 수없이 자신을 비롯한 자기 가족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하여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드릴 때마다 짐승의 목숨을 끊어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요. 그로 말미암아 단회, 그 회에 해당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때는 그걸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 제도는 그림자고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완전한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단번에 드린 그 제물로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해 주실 수 있는 속죄 제물로 충분한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예수님 제사장과는 직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래, 히브리서가 구약의 레위기서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사장으로 이해도 안 되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만인의 대제사장이라 한 것을 밝혀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신약에 와서도 구약의 레위기만큼 히브리서가 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만큼 뜻이 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반복해서 드립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은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완전히 제사를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행운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죄 없는 대제사장으로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는 것을 히브리서 5장에서 6장에서 7장에서 10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그 반차 문제에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지요. 아론으로부터 출발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시기 이전 아브람 때에 아브람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뀌어지기 전 아브람 때에 그야말로 아브람 개인이 족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족보도 부모도 없는 신비한 제사장으로 그 창세기에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차를 쫓는 나갈 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거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제가 지금 주보에다 잘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된 것은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하게 되면 맹세로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맹세로 되었다. 그런데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된 분들은 맹세가 없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맹세가 없이. 이건 뭐냐? 맹세라는 게 뭡니까? 한 번 맹세하면 끝까지 지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론의 반차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미완성 죄인들이 제사장의 직을 그때에 담당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맹세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맹세할 대상이 못 되는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맹세함으로 제사장으로 직임받은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장과 예수님과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들이 지상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전 중심. 자, 여러분 알고 있는 성전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천막, 즉 장막, 성막을 이제 중심해가지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이제 그 천막을 치고 이제 그 광야에서 생활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이제 거쳐가지고 이동하게 되면 또 레위 지파들이 또 성전을 걷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민족들은 또 지파들은 또 자기들의 장막을 걷어가지고 또 이동합니다. 구름 기둥 인도로 따라가다가 또 정착하게 되면 또 거기서 또 성전을 짓고 또 12지파가 또 중심해서 동서남북으로 또 성막을 자기들의 장막을 짓고 그렇게 해서 광야 시대에는 장막 성전으로 출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면서 솔로몬 왕 때에 비로소 마음껏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이제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전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늘 하나님을 섬겼지요. 물론 지금도 통곡의 벽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성전이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주후 70년에 파괴가 되어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에는 지상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만큼 그렇게 완전하게 건축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수축하는 그 역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그때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70년에 성전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됐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졌지요. 헤롯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샀기 위해서 오래도록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지요. 이 건축하게 된 구약에서 무너진 거하고 이제 신약에서 무너진 조금 그 말이 달랐네요. 그래 신약 성경에서 이제 주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헤롯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이 지상에는 성전이 없어지게 된 거지요. 그럼 지금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는데,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성전이냐? 지금은 주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하늘 성전을 향하여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전을 향한 제사장들의 그 역사를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언에 성전에 무너졌다는 말씀은 신약에 적용되는 말씀인데, 구약에서는 포로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지게 된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하늘 성전을 중심하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나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늘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대지에서는 제물은 구약에서 짐승의 제물로 일회용으로 사용했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제물을 삼았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본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본인의 죄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제사장으로 제물로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신데 제사장으로서 이런 역사와 과정이 있구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 공로,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말씀이 이어지겠는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지난주와 오늘에 이르게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